안녕하십니까. 정말 더워도 지독하게 더운 여름입니다. 예년에는 8월 15일 지나면은 찬바람이 내려오기 시작하는데, 금년에는 8월 말까지 더위가 계속된다니까 무척 힘든 여름을 지나야 할 것 같습니다. 달력을 보니 어제 음력 7월 7일 7석이었습니다. 개묘와 증여가 딱 1년에 한 번만 만난다는 7월 7석. 개묘와 증여를 위해서 까치가 나무다리를 놔주는데, 그 나무를 이고 그 나무다리를 낳다 보니 추석 지나온 후에 까치들 머리에 털이 빠져 있는 것을 봅니다. 그러한 동화가 그 옛날에 있었습니다. 오늘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당신은 지금 예수님의 종인가 예수님의 상전인가? 당신은 지금 예수님의 종인가 예수님의 상전인가? 강의가 되겠습니다. 인류 역사에서 종은 언제부터인가? 성경에 나오는 종의 등장은 아브라함 때입니다. 아브라함은 85세가 되도록 아내 사라가 아들을 낳지 못하자 다메섹 출신의 종 엘리에셀을 후사로 정합니다. 양자로 삼은 겁니다. 아브라함은 BC 주전 2166년에 출생하였으니까 오래전부터 종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최초의 국가 고조선의 8조 근법에 남의 물건을 훔치면 그 집의 종으로 삼는다고 하였습니다. 고조선 건국이 BC 즉 주전 2303년이니까 역시 종의 역사는 오래된 것 같습니다. 이 종이 되는 것은 전쟁의 포로가 될 때 아니면 가난하여 종으로 팔리는 경우였습니다. 종은 어느 나라 없이 있었습니다. 아프리카에서 노예 사냥꾼들이 잡혀서 미국에 노예로 팔려서 차별을 받고 혹사당하는 미국 흑인 노예들이 비참했던 이야기는 미국의 잔인함을 보여줍니다. 미국은 부족한 일손을 아프리카 흑인 노예로 채웠습니다. 미국의 남북전쟁은 링컨 대통령의 노예 해방 으로 촉발된 전쟁이라 할 것이 그 외에 다른 이유가 있었겠죠. 우리나라에는 종을 노비라 하여 관청의 노비를 관노비라 하였고 개인의 노비를 사노비라 하였습니다. 부의 척도는 소유한 전답과 노비의 숫자로 개척하였답니다. 태계선생은 아들에게 보낸 서신에서 재대크 수단으로 노비를 많이 확보하며 논밭을 많이 개간하라고 하였답니다. 우리나라에서 노비제가 없어진 것은 간노비는 1801년이며 사노비는 1894년이었습니다. 종은 주인의 소유로 평생 종으로 살아야 하며 결혼을 하여 자식을 낳으면 그 자식 역시 주인의 소유 종입니다. 종은 성은 물론이며 이름도 없이 주인이 부르기 쉬운 것으로 아무나 이름으로 불려졌습니다. 식사 때면 주인 식구들이 식사를 다 마친 후에 먹고 남은 음식으로 끼니를 때웠답니다. 노비에게는 인권은 물론 인격이 있을 수 없었습니다. 자기 생명이지만 자기를 위하여 한순간도 살지 못하고 주인을 위하여 평생을 살다가 죽는 것이 종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를 쓸 때 로마서 1장 1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이라고 하였고, 빌립보서 1장 1절에서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 그리고 디도서 1장 1절에서 하나님의 종이요라고 자신을 소개합니다. 바울 사도는 어떻게 그리스도 예수의 종이 됩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 대속의 사역을 완성하시고 승천하신 후에 주님의 제자들은 목숨 걸고 십자가 복음을 전하였고, 예루살렘에서 강력한 전도의 역사가 일어나서 그리스도인들이 폭발적으로 생겨나자 주님을 죽인 사내들인 공회는 교회를 핍박하기 시작합니다. 다메섹에 그리스도인들이 많다는 정보를 입수한 사울은 사내들인 공회가 발부한 체포영장을 가지고 다메섹으로 핍박 원정길에 오릅니다. 다메섹 가까이에 이르렀을 때 주님은 사울을 부르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고 하십니다. 사울이 당신이 누구십니까? 라고 하자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다. 사울은 거기서 주님을 처음 만났습니다. 주님은 사울에게 주님의 종이 되라는 말씀을 하시지 않았습니다. 사울은 자원하여 주님의 종이 됩니다. 사울은 누구의 종이 될 신분이 아닙니다. 그는 금수저로 태어났습니다. 그는 벤야민 지파로 생후 8일 만에 할례를 받은 정통 유대인입니다. 그는 바리시파 사람으로 사내들인 공의 회원이었습니다. 당시 대도시 다소에서 태어나서 최고 학부까지 교육을 받았고 예루살렘 가말리엘 문화생입니다. 그의 아버지가 이 사울을 위해서 예루살렘에까지 유학을 보내서 가말리엘 문화생이 된 겁니다. 그는 로마 시민권자입니다. 유대 총독 베스도는 사울의 높은 학문을 인정하며 사울아, 내가 미쳤구나, 내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하는구나 라고 탄식하기까지 합니다. 베스도의 눈에는 예수님 십자가 복음을 전하는 바울이 미친 사람으로 보였습니다. 이러한 사울이 누구의 종이 된다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그 사울이 예수님을 만난 후에 바로 예수님의 종이 되기를 자원하여 예수님의 종으로 들어갑니다. 이제 그의 생명은 예수님의 것입니다. 그는 예수님을 그의 주인이라 부릅니다. 로마서 14장 8절에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바울은 예수님을 그의 주인으로 모시며 철저하게 종으로 살았습니다. 흔히 목사를 주의 종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주님으로 부른 모든 사람들은 모두 예수님의 종입니다.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는 자는 예수님의 종입니다.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는 자는 나는 예수님의 종입니다 라는 자기 고백입니다. 종은 종답게 종으로 살아야 합니다. 수도권 지역 대형교회를 다니면 어떤 목사는 자주 자신을 주의 종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그의 하는 것을 보면 예수님의 종답지 않습니다. 그의 설교에서 자신이 50대 거대 교단의 종회장이 된 것을, 한계종 회장한 것을 자랑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종에게 자랑할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종에게 영광이 있을 수 없습니다. 모든 것이 주인의 것입니다. 예수님은 세상에 계셨을 때 머리 둘 곳 없는 나사렛 예수였습니다. 갈릴리에서 유대에서 갈릴리로 이동하실 때 항상 도보였습니다. 걸어 다녔습니다. 3년 사역에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려 마지막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 베다니에서 예루살렘까지 1km, 많게는 1.5km 그 거리를 나귀를 타신 것 뿐입니다. 그때 한번 나귀를 탔습니다. 그것도 구약의 메시아 예언을 이루기 위함이었습니다. 이러한 나사렛 예수인데 그 주님의 종들은 어떻게 살아야 하겠습니까? 그런데 어렵고 힘든 것은 피하고 평안한 것을 찾고 축복만을 추구하는 예수님의 종들이 아닙니까? 지금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의 종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갈망하는 축복의 종, 부귀영화의 종, 명품의 종이 아닙니까? 모든 것을 주님께서 해달라고 기도로 보채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날 목사들과 성도들은 예수님의 종이 아니라 예수님의 상전처럼 보여지는 것은 보는 사람의 생각이 잘못되었습니까? 우리 모두 우리 예수님의 종으로 삽시다. 감사합니다. 네. 무척 날씨가 덥습니다. 계속해서 건강관리 잘 하시고
또 얄궂은 코로나가 또 기승을 부린다니까 특별히 조심하셔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